그렇습니다.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여러 귀한 날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5월은 그래서 온통 이렇게 가정을 중심으로 또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소중하고 이 세상도 소중하지만 특별히 어린이, 보배 같은 존재들이죠. 예수님도 어린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자들에게서 금하지 말라고 그들을 데려다가 축복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린이가 가정에 보배 아닙니까? 보배. 만약에 어린이가 없다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이 어린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또 생육하고 번성을 하기를 원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앞으로 위기가 뭐냐,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도 그렇겠지만 정말 위기는 다음 세대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의 이 아이들이 이제 부족하고 없으면 나라가 그냥 언젠가는 소멸되고 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다. 여러분의 가정의 보물 1호가 뭘까요? 뭐예요? 집이에요? 집보다 더 소중한 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 아멘? 손주들 아니에요? 아들, 딸, 손주들. 이게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더 중요하고 어린이가 소중한데, 이 가정도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보다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아멘. 가정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가정이 지옥이 될 수가 있고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행복한 가정하고 불행한 가정 두 개 딱 나와요. 다른 거 없어요.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이냐? 천국이고 불행한 가정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는 아주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이 귀한 가정을 우리가 잘 가꾸어서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가정이 지옥 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천국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서 마음껏 활기를 피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읽은 말씀을 보면 온 집안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어떤 가정일까요? 지옥 같은 가정일까요? 천국 같은 가정일까요? 천국 같은 가정이잖아요. 기쁨이 크게 넘치는 가정에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는 것이 천국이고,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면 그게 천국이지. 할렐루야. 꼭 우리가 죽어서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천국 생활을 누리느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가정이 행복하냐, 이게 지금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6절부터 사실은 읽어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좀 서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아 쪽으로 가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데리고 함께 들어갔던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그랬는지 포기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와요. 바울의 조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와보자. 지난번 1차 때는 애가 힘들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 바나바 삼촌이 바울에게 요구하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아니 지난번에 실수했는데 이번에 또 실수하면 어떡하느냐, 안 된다. 서로 막 된다 안 된다 이러다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따로 성경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하고 가고 바울은 누구하고 지금 갔어요? 신라하고 갔어요. 신라하고 가가지고 이제 2차 전도를 갔는데 빌립보 지역으로 갔어요. 이번엔 유럽 쪽으로 갔잖아요. 1차는 아시아로 갔는데 아시아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저 마게도냐 유럽 쪽에서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지금 그쪽으로 빌립보 쪽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났어요. 빌립보에 가니까 자주장사, 옷감 장사인 누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여인들을 만남으로 거기서 막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교회를 내줬어요.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의 선교 후원자가 됩니다. 어느 날 빌립보성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는데 보니까 이게 미쳤어요. 귀신 들렸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어요. 아멘.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몇 절에 있냐면 18절 말씀 보니까,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이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들리고 병 들고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이 나왔어요. 자,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알기로는 조폭 같대요. 조폭들, 마피아들 같대요. 이 사람들이 이 귀신들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 점을 치고 뒤로 돈을 받는 거예요. 자기 이권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못하지 않습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했어요. 그 고소한 내용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에 들어와서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만들었다. 또 하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가지고 그 빌립보성 관리에게 고소를 해서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옥에 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나게 매를 많이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깊은 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24절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깊은 옥에 들어갔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나라는 감옥도 호텔 같아요. 그만큼 안 되지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국립호텔이래. 그 국립호텔이 뭔가 했더니 감옥이더라고요. 나라에서 다 공짜로 주잖아요. 그냥 먹여 살려요. 놀아도 밥 먹여주고 다 주는 거예요. 국립호텔이래.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 받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기쁜데 그 당시에는 감옥이 어떤 곳이냐, 땅 속에 있었어요. 지하에 땅을 파서 감옥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가면 그런 터가 있습니다. 깊은 땅 속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 있는, 거기에다가 쇠고랑으로 채여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어요. 매 맞았죠. 땅속 깊은 데가 들어가 있죠. 어둠캄캄하죠. 거기에 발에 체코가 차 있는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 들어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밤중쯤 돼가지고 둘이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타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문이 열려서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걸 보고 간수가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멈춰라, 손대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거로 인해서 그 간수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지금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상황에서 예수님 믿고 행복해야 하고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쳤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런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사이에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 많습니까? 무너져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 같은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은 번지를 하고 엄청나게 큰 집에 수십억, 수억짜리 집에 살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면 지옥 같은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간수가 자결하려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남으로 그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가정의 기쁨이, 큰 기쁨이 넘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 좋은 만남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좋은 만남이 행복한 인생이 된다. 아멘.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부부가 만나고 교회에서도 교인들을 만나고 세상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만남의 삶을 살아가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굽니까?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사람 잘못 만나서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옵소서. 아멘.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불행했던 사람이,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이, 절망했던 사람이 사람 잘 만나서 행복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사람은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사기꾼 만나서 사기당하기도 하고, 행복했던 인생이 잘못 만나서 불행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됩니다. 만남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산속에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만남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간수는 어떤 만남이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굴 만났어요? 지금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자살하려고 할 때 그 자살하지 말라.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그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제일 큰 이 땅에서의 복 중에 복이 잘 만나는 거예요. 남편을 잘 만나셔야 돼요. 아내를 잘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고통당하고 불행당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죄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래서 잘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람 됨됨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잘못 만나가지고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짧은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상사를 잘 만나셔야 돼요. 아멘. 상사는 또 직원들을 잘 만나야 돼요. 정말 모든 삶 가운데서 잘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정말 좋은 만남이 예수님 만남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와 정말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죄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불행한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고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건 우리는 알잖아요.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이게 물어보면 답 잘 못 돼요. 기쁜 소식이 여러분, 가정의 기쁜 소식은 자녀가 잘 되고 돈을 벌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복음 기쁜 소식은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멸망을 당하고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될 인생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할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그 죄를 다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얼마나 여러분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 이것이 제일 큰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 만남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성도 여러분 잠깐입니다.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안개와 같아요. 인생의 제일 큰 행복과 불행은 행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정말 당신 만나서 내 운명이 바뀌었어. 당신 만나서 나는 행복했어. 당신 때문에 정말 나는 복된 인생이 되었어. 아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불행해졌어. 그 사람 만나서 내 인생 팔자가 꼬였어.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김동건 목사를 만나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어. 행복했어. 아멘. 참 그 성도님 만나가지고 얼마나 내가 좋은지 몰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야, 행운이야. 그 사장님 만나서, 그 예수 믿는 사장님 만나서 내가 행복했어. 그 상사 만나서 내가 정말 직장생활이 행복했어. 이래야 되지. 징글징글하게 그 윈수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불행해졌어. 나 못 다녀서 그 이사 관둘 거야.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하다. 바울 만나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기쁨을 얻는 가정이 되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죽을 정도로 어려운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해답이 아닙니다. 자기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야 해결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시기를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었어요. 3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앞에 보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구원받는 건 여기 보면 이게 어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뜻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간수에게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예수 믿는 거 이전에 지금 죄수가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 큰일 난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대답이 뭐냐?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질병에 걸려도, 불치병에 걸려도, 사업이 기울어져도, 자식이 속을 새겨도, 내 인생에 자꾸 꼬이고 어렵고 불행이 오고 실패가 모든 죄라는 거 이런 것 전부 다 구원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다 그 안에 해결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가난도 예수 믿으면 부유함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이 세상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근심 얼마나 여러분 많아요. 나이를 먹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가 모시고 살아가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 다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아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 능력 있잖아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세 번째는요, 섬기는 삶을 살아요. 33, 34절이에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를 씻어주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씻어줬어요. 34절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뭐 해주고? 차려주고, 씻어주고, 차려주고.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두 글자가? 주고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멘. 사랑은 주는 겁니다. 씻어주고, 차려주고, 섬겨주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원뜻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 감사하는 삶이 되면 항상 주는 겁니다. 아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정말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2배, 3배의 더 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사로 여러분 아시죠? 나사로가 저 예루살렘 근교에 베단이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고아예요. 셋이 고아. 부모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끔 그곳에 쉬어가면서 쉬기도 했죠. 그들이 잔치를 베풀어 주고 그래. 예수님을 잘 섬겨.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사로 보고 내 친구라 그래요. 친구.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예수님이 친구래요. 자기 친구래. 나사로 부모. 섬기는 삶을 살아요. 가난해요. 원래 그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고 성 밖에 근교에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고아였지만 예수님을 최고로 섬겨드리는 3남매의 모습을,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베풀어 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나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손잡아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고 나면 기쁨이 넘치면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천국을 만들어서 기쁨이 넘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약자들을 섬길까, 이것이 우리 가정에 늘 고민이 되고, 이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넘친다면 이분은 지금 100번, 1000번, 1000% 행복한 가정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을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으로 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복의 가정이 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